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좌를 세우는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을 때보다 힘이 생겼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경제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또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흔들리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이유들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권력은 사람 안에 숨겨진 욕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영향력도 사람의 인정도 경제력도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부탁이 되다가 나중엔 명령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권력 위에 있을 때에도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왕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한다 했어요. 이 악은 모두가 미워할 텐데 왜 굳이 왕의 마음을 말했을까요? 왕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악을 용납하면 백성이 무너집니다. 왕이 불의를 받아들이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왕의 태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왕을 말했지만 성경은 왕을 더 넓게 지도자,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로 적용됩니다. 부모도 가정의 왕 같은 역할이고, 교사도, 리더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작은 보좌 위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존귀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 또한 자신의 감정, 행동, 말하는 것들에 영향력을 가진 왕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도 우리를 왕 같다라고 했고 제사장 같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힘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그런 공의로운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말씀은 말합니다.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고 말이죠. 사람은 보통 힘으로 나라를 세운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범접할 수 없는 이 경지에 있는데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영토가 작고 인구도 적지만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K-팝으로 시작해서 이 알파벳 K는 세계적으로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노래, 음식, 화장 등 또 기술과 이 정서, 이 많은 문화의 종류로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것들로 지금 어떤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145개의 국가 중에 군사력이 지금 5위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수입하는 쪽이 이긴다라는 전략까지 있을 정도예요. 우리는 이러한 때 더욱더 성실하고 더욱더 끈기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문화의 힘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반한 것은 강한 힘이 아닙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특유의 열심과 끈기, 또 정직과 성실,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약하지만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아이고 어른이고 아녀자들도 다 돌과 흙과
쟁기들 들고 나와서 싸웠던 그 공동체성, 옳지 못한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의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성경도 왕의 보좌가 힘이 아니라 공의로 굳게 선다고 했습니다. 이 공의는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질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자신만의 공의를 만듭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공의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의와 질서도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약자와 강자 사이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율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 공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공의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공의가 변합니다. 통치자가 변하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공의가 바뀔 수 있어요. 불의는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을 묵인하면 처음에 편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기름이든 통행권이든 무엇이든 자원이든 광물이든 그 어떠한 것을 쟁취하려고 하면 불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공의롭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아주 귀하게, 아주 정확도가 명중률이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무기를 비싸게 많이 파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정직과 성실을 조금 빼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이죠.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돈 잘 버는 나라, 돈 잘 버는 꾀가 있는 나라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과 성실을 포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기에 관한 것들을 어떤 다큐를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만약에 60%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잘 맞겠지 하고 70% 정도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빗나갈 것 같은 생각이 있으면 이 퍼센테이지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82%로 해놨는데 이 수입한 나라들이 이것을 써보니까 아니 98%나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낮게 명중률을 잡아놨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샀는데 그것보다 기대치가 늘 낮게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제시한, 제조하고 판매하는 나라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명중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인 거예요. 그 정직과 성실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 공의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공의는 느려 보여도 결국 가장 강한 기초가 됩니다. 적당히 물건을 생산하고 돈은 돈대로 버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없고 우리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은 결국 내부로부터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불의한 한 사람이 공동체의 공의를 저버리고 기술을 팔아버리고 우리 안에 비밀을 노출시켜버리면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에 대해서 정확한 인생의 기준들, 모든 인생의 기준들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떤 영역의 왕처럼 살아갑니다.
내 말이 영향을 주는 자리, 내 결정이 누군가를 움직이는 자리, 내 선택이 분위기를 바꾸는 자리, 우리에게도 다 각자의 작은 보좌가 있어요. 문제는 그 보좌를 무엇으로 세우느냐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보좌 위에 있고, 직장인은 맡겨진 책임의 보좌가 있고, 성도에게는 직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리가 중하다 중요하지 않다, 역할이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은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보좌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나의 생각은 내 마음을 건들지 마. 나는 소중해.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마음의 보좌를 세우고 있느냐? 우리는 악을 어떻게 대해야 공의 위에 설 수 있을까요? 공의 위에 서려면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작은 거짓, 작은 타협, 작은 양보, 작은 욕심, 작은 불의, 작은 허영을 괜찮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악과 어느 정도의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악이 아니라 내 안의 악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히스기야는 공의로 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상을 제거했고 기도했어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르호보암 왕은 교만했고 백성의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그도 나름 공의로웠겠죠. 나름 통치할 수 있는 공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신의 공의였어요. 아버지를 따르기 싫어했고 장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했고 나랑 친한 친구들, 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공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강한 채찍으로, 권력으로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왕국이 갈라졌어요. 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으셨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셨고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 위에 세워졌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고 직접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값을 다 담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이 담당해야 될 것에는 냉정하지만 내 것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좌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계속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것은 우리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 공의는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인된 많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들의 공의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공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스러워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양보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다 우상이다, 다 거짓이다라는 것만을, 그 유일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들을 우리한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공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가 아니라 나는 맞습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니까 우리의 공의의 보좌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말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사랑과 공의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선 삶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불안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공의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나의 공의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악이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방법이 옳으니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에 깊이 동참하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잠언의 말씀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평생에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방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증명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이 주의 공의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